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꼬마야 하나가 할아버지가 기른 수염이 너무도 신기해가지고 늘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는 길거리에서 할아버지를 마주치자 할아버지 수염은 왜 이렇게 깁니까? 물으면서 할아버지,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밖에다 넣고 주무십니까? 갑작스럽게 어린 녀석이 할아버지한테 그 말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어. 한 번도 잘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는지 밖에 꺼냈는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는데 그 말을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얘야 미안하다, 내가 말이야 잘 때 이 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잤는지 밖에 넣고 있는지 그걸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자면서 내가 그걸 시험한 다음에 너한테 알려주마.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말이 박혀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이불을 수염 위에다가 덮어봤더니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또 수염을 꺼내서 이불에다 걸쳐보니까 그것도 또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긴 수염을 가지고 이불로 덮어봤다 꺼내봤다 밤새도록 그 이불 때문에 씨름을 했어요. 수염 때문에 씨름을 했어. 한 번도 30년 동안을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봤다 꺼냈다 넣어봤다 꺼냈다. 결국 잠만 설치고 괴로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요, 어디 살아도 어떤 환경에 살아도 어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행복한 사람들이 뭘까요? 첫째로 한번 우리 선포하십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된 사람이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참되단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꾸 속이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께 진실해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되 아무리 좋은 은금보와 우양 짐승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물건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돈덩어리 될 만한 우양과 짐승들을 보자 쓸모없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걸 갖다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챙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빨리 사울에게 책망을 해라.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사울 왕이시여, 어찌해서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좋은 걸 취하지 말라고 한 그런 것들을 취하고 왜 하나님을 속입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좋은 우양과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쓰려고 했습니다는 거짓말로 또 속이면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이고.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진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되고 변명으로 일삼는 사울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참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람 관계에 거짓되고 여러분 속이고 편치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부임하시기 때문에 진실한 자가 새날을 살아가, 진실한 자가 행복하게 살아가,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 멋지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들. 그래서 달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옆 사람 사이에 진실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관계나 거짓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6절과 7절에 가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죠.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새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 사이에 진실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관계에 진실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떳떳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야, 정말 계속 붙어갑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진실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근데 이 경건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실까요? 의롭고, 크게 하세요.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경건한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예배죠.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떡상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떡을 만들어다 갖다 놨어.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떡이 6줄씩 6개씩 2줄로 12개가 쌓아 올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떡을 만든 사람의 가문이 가르무라고 하는 가문 패밀리에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걸 봉헌해 드렸어. 근데 이 가르무 가문에 이분들은 얼마나 경건했던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로 떡을 만드니까 이 떡을 갖다 놓으면 일주일 후에 이걸 교체를 하는데 그때까지 떡이 말랑말랑하고 변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아주 좋은 떡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분들한테 유혹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떡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만들길래 일주일 동안 변하지도 않고 곰팡이 나지도 않고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좋은 떡입니까?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분들이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월급의 12배를 줄 테니 알려달라고 그랬어. 그래도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또 제의가 들어오기를 24배로 줄 테니 알려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그때 가봐야지. 24배를 줄 테니, 지금 당신들이 받고 있는 월급의 24배를 줄 테니 그 떡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알려줍니다. 그때 나중에는 무슨 제안이 들어오는 거니? 48배를 줄 테니 알려주세요. 이야, 대단한 거야. 우리 성도들 같으면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안 알려줬어요. 왜 안 알려줬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최고의 기술로 만든 떡을 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떡의 비밀을 전수를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당시에는 우상 앞에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다가 돈 받고 팔아먹을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돌아올, 아무리 돈이 48배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안 가르쳐준 그 가문이 구약시대의 가르무 가문입니다. 참, 그것 보면은요,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날이 있을 거고, 먼 미래에 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성전에다 납품하지 못하면 어디다가 납품할 거요? 우상의 재물들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떡을 필요로 했거든요. 거기에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까 봐서 끝까지 고수했던 이들의 경건함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권에 여러분의 경건을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세 번째로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기서 옳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실 때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선포하십시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엇에든지 올랐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인정을 받아야 삶의 행복이 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옳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것은 몸과 마음과 육체 모든 것이 영혼이 정결한 걸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렇죠,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어디 살아도 행복해요.
무엇을 먹고 살아도 행복해요. 얼마 인감을 가지고 살아도 만족해요. 날마다 새롭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덩이 갖다가 돈으로 매치를 해놔도 그 사람은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성도들 꼭 그렇게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다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사랑할 만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랑할 만하며.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매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비싼 정장으로 쫙 뽑아 입고 명품 바바리 코트 쫙 걸치고 낙엽이 지는 가을 어느 길가를 걸어가는 꽃미남의 남자가 매력적인가? 어떤 사람은 매력하면은 탁 여자 입술은 빨간 연지를 바르고 선글라스를 짙게 끼고서 머리를 탁 푼 채로 빨간 스포츠카를 사면서 빨간 넥타이를 빨간 머플러를 휘날리며 가는 여자가 과연 매력인가?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그거 매력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도요 얼마 지나면 다 죽을. 이 세상의 매력이라는 것은 잠깐이야.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할 만하며.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쁨이 있고 매력이 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을 줘.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기쁨, 교회 오면 교회 기쁨,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터에 가면 일터의 기쁨을 주는 매력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할 만하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썰렁해지네. 그 사람만 들어가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교회 오면 사람들 간에 이간질 붙이고 힘들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집사님은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 멋지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가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음이니라.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고 매력을 주고 썰렁했던 분위기도 기쁨으로 바꿔주고, 우리 성도들만 들어가면 가정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교회 오면 교회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일터에 가도 여러분 때문에 그 위치와 그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지, 빨간 스카프 탁 메고 스포티카 탄다고 매력 있나요? 사랑할 만하며.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고 매력을 느끼면 그 사람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지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사랑할 만하며 매력적이고 기쁨을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여러분, 칭찬한다고 남이 잘한 걸 박수 쳐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좋은 평판으로 충성하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7 집사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행전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할 때 인물 좋은 사람 택하라, 똑똑한 사람 택하라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평판이 좋을 뿐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들. 충성이라고 해서 큰 게 충성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혹시 개 기르시는 분들은 제가 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한국의 문화는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지금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는 거시기를 거시기해서 먹어. 그러면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라고. 그것도 복날이 되면은요, 더운 여름철에 보양식이라고 그래서 게를 갖다가 이렇게 파는 전문적으로 한국 음식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하여튼 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저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은 농촌 같은 데서는 이 철렵이라는 걸 했어요. 옛날에 내가 시골에서 목회해보니까. 그러면요, 동네 막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한 마리씩 끌고 가. 산으로 끌고 가서,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개고기가 맛있으려면은 두들겨 패가지고 산에서 그을려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끌고 가. 그러더랬습니다. 참 내가요, 이거 한국에서 설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에 설교를 하면 내가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지.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입에는 똥개를 길러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가서, 그래, 이 똥개는 두드려 패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래야 고기가 맛있어. 그래서는 기른 똥개를 줄에 매가지고 가서 산에 나무에다 매놓고서는 몽둥이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개가 놀래가지고서는 줄을 끊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맛만 따시면 저 개새끼가 도망가 버리다니. 속이 상해가지고 몽둥이를 던져버리고 이제 도망갔으니 집으로 왔더니요, 그 개가 집에서 자기를 보고 꽁지를 털달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요, 개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개님 내가 다시 개님을 먹으면 개새끼입니다. 그 미물의 짐승도요,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영국에 가보면은, 영국에 제가 몇 년 전이냐, 그때 수년 전에 영국 런던에 그 교회 집회를 하고 저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갔어요. 에딘버러에 갔더니 에딘버러에 유명한 이름난 곳이 하나 있으니 바비라고 하는 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 이름을 따서 바비 스트리트, 또 바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그 이야기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뭘 말하는 거니, 경찰관이었던 한 분이 바비라는 개를 데리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경찰관이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찰관 장례식이 끝났는데, 그 기르던 개가 자기 주인이었던 경찰관의 옆을 떠나지 않고 무덤 곁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거기 있는 개가 어디로 먹으러 갈 생각도 않고 웅크리고 계속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게 불쌍해서 밥을 먹여주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갖다 주면 먹고, 절대로 음식이 없어도 어디를 가지 않고 주인의 무덤 곁에 있는 거야. 그러기를 몇 년을 주인 무덤 곁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14년. 참 대단한 거예요. 14년을
주인 곁 무덤에서 지키다가 결국 사람들이 주는 음식만 받아 먹다가 14년 후에 개가 죽어서 그 개를 묻어서 주인 곁에 옆에다가 무덤을 해줬어요. 개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나중에 영국 가시면 에딘버러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 감동의 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요, 야, 개도 정말 자기 주인을 위해서라면 충성하지 않느냐. 칭찬할 만하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나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예수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따라서 예수님 믿고 뭐 아프다가 안 믿고 힘들다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믿는 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와 그 중간은 지금 스킵하면서 30절의 말씀에 가보면 에바브로디도 나는 정말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멋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칭찬하면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그 사람에게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이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충성스러운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충성스럽게 믿다가 주의 일하다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30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가보면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에 병들어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충성을 가지고 나갈 때 아까 27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죽을 병에서 그 몸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평판이 좋은 충성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문제가 생겨나 안 생겨나 내 몸에 병이 와도 안 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개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듯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상황 따라 변하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박수합니다.